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놓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빛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저 물리적인 생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알아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빛을 낼 수 있고 빛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선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눈을 떠 있다고 표현합니다. 눈이 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는 눈이 어두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그다음 건너뛰어서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던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조사되어 보내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이었지만은 눈을 뜨고 나니까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 학자, 서기관까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받고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 속에 또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한 것이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는 것은 그것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적으로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육신에는 다른 법이 있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저기 계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육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거침되는 것이 바로 내 육체입니다. 내 육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보고 구할 때 그 일이 주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기를 소원하면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으나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다음에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배당에 제가 어릴 때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예배당에서는 예배당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목사님과 장로님 외에는 강당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발을 벗고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강당에 올라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집을 잘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손으로 지은 집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참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실체는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처럼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전인 교회도 지으시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약시대 참 교회의 그림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된 삶입니다. 도 천억 몇 조를 갖다 줘도 이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전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세계 테마 방송을 보다 보면은 참 세계 곳곳에 그 절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즉 신과 사람이 겸한 분인데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큰 이적을 많이 하셨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 성전 내부가 금으로 꾸며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몸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요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세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도 상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지신 하나님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갖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보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장 3절. 잘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시니 그 힘이 들소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장막을 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성전이 없고 장막이 있었죠.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 나라들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고 했습니다. 모왕의 청을 들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시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런 이후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산에 가서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은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장막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교회와 함께 더불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84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겨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인들, 음den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십자가 붙여놓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 입장에 보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썩고 귀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산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가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2절 보면 무릇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그 원 줄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길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이 생기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무슨 일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 봅니다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질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어서 천하에 귀에 쓰는 그릇, 천하에 쓰는 그릇 마음대로입니다. 사탄의 원수는 어떨 때는 우리들을 핍박도 하고 어떨 때는 시련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마음이 초막 안에 있으면 지킴을 받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있을 때 초막을 장막, 초막 집을 말합니다. 그 집안에 있으면 화살을 모면할 수 있지만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속에 있을 때 사탄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밖에 나가서 혼자 다니면 어떻습니까? 사탄의 원수에 화살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습니다.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담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자입니다. 1장 6절.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글수듣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씀처럼 믿음의 교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지 않고 사탄의 손 하사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든지 시를 받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움직이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호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거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자기 방법대로 애쓰거나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 좋은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육신적으로 자랑하거나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교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란 말은 작은 조약들을 말합니다. 즉 모래알갱이보다 조금 크고 뭐 이런 종류이죠. 그러나 반석은 페트라, 주님을 말합니다.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반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일대 주교가 베드로라고 하면서 뭐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죠. 베드로는 자신이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기만 하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은정을 알지 못하느냐? 반석 위에 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와 다릅니다. 환란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환란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반대입니다. 바람이 불고 환란이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사랑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항상 불평한 소리만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소리는 마음의 소원의 표현입니다. 자기 양심 속에서 항상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소원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비로운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모든 동물과 만상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참, 그 말들도 보면은 얼룩말들이 줄 지어가지고 무리를 이루어가는데 그 말에 무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눈도 모양이 다 다르대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연을 상세하게 가만히 살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께서 그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얼굴을 표현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또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지만 성경 속의 어떤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얼굴로 마음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내용 쭉 이야기하면 시간상에 다 못하니까 제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종 생활을 했습니다. 사탄에 잡혀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벨론가에서 그 노래를 보면서 밑에 자막에 가사들을 많이 보았죠. 사탄에 잡혀서 낯선 먼 사탄의 나라에 강가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일제 때 36년을 살았다 했는데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혹시 아이가 위험에 빠질까봐, 넘어질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항상 아이를 주목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앞에, 얼굴 앞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찾거나 세상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고 교제를 다시 회복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인주의와 물질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부모도 자식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지만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거기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의 길은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며 좁은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문은 다시 태어나는 문입니다. 죄짐을 짊어진 죄인은 십자가 아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육신의 사망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 14장 2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이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어났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악을 토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은 자신의 행위를 대표하고 삶을 좌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 한 번 말하기 전에 한 번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지라도 말하는데 주의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고 싶은 말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하잖아요. 말은 인격의 한 표현이므로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되어 간다면 함부로 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어게인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교회 가운데 산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생명체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위로부터 무궁무진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산자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더욱더 큰 영광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훈련이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의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발견한 앞선 성도들의 간증은 우리가 앞서가는 성도의 간증책을 많이 보죠. 그 간증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닥불에도 풀무불에도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앞선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